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0페이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더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사순절 19번째 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흘러넘쳐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흐름을 잘 파악하고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흐름에 대한 파악 없이 그냥 단편적으로 읽게 되면은 본문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중고등부나 청년부 수련회를 한다면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성경 파노라마를 주로 다루곤 합니다. 학생들이 성경의 큰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세부적인 말씀을 들어야 진리에 대해서 깨닫기가 굉장히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본문인 것 같습니다. 주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뜬금없이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테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 월요일에 살펴본 이 모든 대답의 근원적인 질문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라는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서 예수님의 방대하고 긴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큰 자는 이 세상에서 작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서로 작은 자가 된 사람들로서 서로를 실족시키지 않도록 서로에게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세심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 쉬운 일이었다면 쉽게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조차 하지 않으셨을 테니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는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가족끼리 또는 교회에서 그리고 친구 간에
사회적인 여러 관계 가운데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중에는 유독 상처를 잘 주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유독 상처를 잘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의 사이즈와 깊이가 모두 다르다 보니까 우리는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는 실족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하는 부분임이 분명합니다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만약 너희가 상처를 주었거든 또는 상처를 받았거든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어떻게 위로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오늘 본문의 장 15절에서 20절까지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먼저는 개인적으로 가서 권고를 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면 두세 사람이 가서 함께 권고를 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다면 교회를 통하여서 권고를 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방인과 세리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죄를 범하여 끝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기서 이방인과 세리는 우리가 아는 삭개오나 마태나 또는 로마의 백부장 같은 부류의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삭개오와 마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킨 이방인들은 그 누구나 예수님의 환영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여기에서 이방인과 세리는 말 그대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 유대인을 향해 악독을 품는 부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임을 염두에 두면은 이런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흐름이 따라옵니다. 죄를 범한 형제가, 즉 다시 말해 상처를 준 사람이 우리에게 또는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고 반응해야 하느냐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예수님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하면 될까요? 우리가 베드로를 약간은 우둔하고 어리숙한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 질문이 보여줍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삼진 아웃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3번까지는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일이라고 사회적으로 암묵적인 그런 룰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말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참을 인이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는 거를 보니까 3번 참기도 쉽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3번도 많아 보입니다만 베드로는 마침 예수님께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또는 형제가 죄를 범하면 이렇게 치리해라는 말씀을 하셨으니 조금 더 선심을 쓴 것이죠. 그래서 칭찬도 받을 겸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했다는 표시도 낼 겸 유대인의 완전수인 7번까지 늘려서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 잘 보이려는 이런 베드로의 노력이 가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 주십니다. 조금은 베드로가 머쓱할 만도 하게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자비를 구하는 사람에게 용서는
한도가 없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빚을 진 사람에 대한 예화를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봉독을 하면서 말씀으로 읽었기 때문에 예화를 제가 지금 시간에 따로 설명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23절에서 이야기 시작을 할 때 그러므로 천국은 이라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앞서 이어왔던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천국을 소유한 사람, 천국에서 큰 사람은 이렇게 행동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인 셈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이야기에 빚을 진 사람, 빚을 탕감받은 사람, 하지만 자비를 베풀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천국을 소유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어떻게 그 소유한 천국을 보여주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복과 은혜가 넘쳐나 우리 주위에 흐를 수 있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다. 정말이지 맞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 복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친척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성도로부터, 아내와 남편으로부터, 어쩌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부모님께 받은 상처로 인해 여전히 마음에 응어리져 있는 분이 많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머릿속에 맴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상처와 깊은 골은 결국 분노와 분열과 갈등과 질투와 시기와 다툼과 분쟁을 불러옵니다. 외부적으로 표출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 그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런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런 분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는 명확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바와 비례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매주 외웁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매주 하나님께 간청을 하고 있는 셈이죠. 우리가 서로를 용서했으니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중에 우리가 서로 용서를 하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반영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화롭지 못하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도 평화롭지가 못합니다. 다른 사람과도 평화롭지 못한데 하나님과 평화롭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자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웃과 분쟁하는 중에 예배를 드리는 자는 위선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 관계가, 우리와 이웃의 수평 관계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에서 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측량하지 못할 정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만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해를 요청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용서를 해도 되는가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해의 요청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적반하장으로 왜 용서를 해주지 않느냐며 도리어 죄 지은 사람이 화를 내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또한 나는 아직 용서가 안 되는데 상대방이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 괜찮다고 뻔뻔하게 굴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관계가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잘 대접하는 것,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일이고, 한다면 모든 사람에게로부터 바보 소리를 듣게 되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원수에게 마실 것을 대접하고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은 그 원수의 이마에 숯불을 지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일생에서 그 원수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선징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용서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악감정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뒤로 해결을 해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복을 받은 자로서 그 넘치는 은혜와 복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만큼 우리가 주위에도 돌려줄 수 있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큰 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대범하고 용기 있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